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을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왜요? 430년 동안 자기들이 살던 고센 땅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종살이를 했건 어떻게 살았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고센 땅이었고 고센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 다니죠. 그런데 옛날에 동네를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면 저쪽 경상도 쪽이나 또 전라도 쪽에서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갈 때는 3개월을 잡았습니다. 걸어가니까요. 그런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 이동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움직인다는 거,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이 노예 생활하니까 더 그랬습니다. 일이 바빠서 더 그랬습니다. 성을 지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이 그저 노예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이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지만 정말 출애굽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날 먹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먹는 방법도 아주 희한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발 신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급히 먹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녁에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은 또 그렇게 먹기 전에 피를 자기 집에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다 바르라고 하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난생 처음으로 하고 양을 먹던 그날 갑자기 바로가 너희들 다 나가라 그렇게 됐고 애굽 사람들도 다 나가라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준비하고서 나온 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막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먹을 걸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유일하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그릇에 싸고 그거를 옷에 싸서 그거를 메고 나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애굽에서는 통곡 소리 들리지. 그리고 쫓겨나듯이 막 그날 저녁에 뛰쳐나왔지.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정신이 없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서 무리바 샘, 마라의 샘 거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광야 들어서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게 다 한 달 사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그들은 그때 군대도 없었고 지도자라고는 모세 한 명 딱 있었는데 별로 이게 오합지졸들이 다 나왔죠. 여러분 출애굽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12장 13장에 가보면 그들이 물 때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도 따라갈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다른 잡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정말 정신없이 지나왔고요.
결국은 무리바, 어제 나왔던 무리바에서도 또 한 달 지나서 네 번째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홍해 사건이요, 뭐 다 죽게 생겼고, 물이 쓴물 나와가지고 죽겠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롭고, 어제 봤던 것처럼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무리바 샘물 사건도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전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전쟁한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들이 자기들끼리 야, 지금부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군대를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출애굽하면 혹시 전쟁을 할지 모르니까 무기를 만들자.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군인을 양성한 적도 없고, 그저 그냥 오합지졸로 나와가지고서 겨우 홍해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를 물 달라. 그게 막 항상 원망만 하는 민족인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광야 생활 첫 번째 전쟁.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 거잖아요. 자,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싸울 줄도 몰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걸어간 게 아니라 이 르비딤에서 얼마 전에 바로 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민족입니다. 지금 17장 1절부터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런 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 없다고 막 원망해가지고서 그랬던 사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1절을 보세요. 1절.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 쳤어요? 르비딤에 장막 쳤잖아요. 이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난리 핀 거 아닙니까? 지금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르비딤에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물 없다고 난리 핀 사람들입니다. 전쟁할 준비나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여기 아말렉이네, 이걸 다 없애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이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르비딤 전쟁부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반응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 아니, 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싸울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희들이 싸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때 내가 산 꼭대기에서 쳐다볼 건데 뭘 잡고서 서 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을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내산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하는 증거로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던졌어요. 시내산에서.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다시 잡으라 그랬더니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갈 때는 그 지팡이는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잡고서 바로 앞에 섰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 기적을 행하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바로 앞에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 없다 그랬을 때 반석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죠. 여호수아가 그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팡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아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서 있을 테니 전쟁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 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서 있을 거다. 모세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산에 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너 사람들 택하여서 싸워. 진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전쟁할 수 있는 군인도 없는데 뭘 싸울까?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까? 그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거야. 무슨 말이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자기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된다. 이 지팡이 봤지? 이 지팡이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사용했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가 잡고 서 있을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때 모세는 불구경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싸우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에요.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체가 다 싸우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80이 넘어가지고서 뭘 싸워요, 싸우기는.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모세가 있고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우리 다 알죠. 아론과 훌 다 알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론과 훌은 다 알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들어준 거죠. 이렇게 여기 들어주고.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하는 일은요,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들이 있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기도하는 용사가 힘들고 지칠 때 같이 힘을 북돋아서 같이 기도해주는, 손을 들어주는 용사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어우러져야 온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서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9절에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그랬는데 손에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한 손에 잡고 이렇게 손을 들었나 봐요. 이렇게 들었나 봐요. 이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손을 들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더라. 이게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무슨 손 올린다고 이기고 손 내린다고 져요. 하나님은 손 올려야 이기게 하셔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뭐 하고 있다? 모세를 쳐다본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서 더 전쟁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힘이 빠져서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모세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야, 아론 이리 와봐. 훌 이리 와봐. 돌 좀 가져와. 여기다 돌 놔봐. 내가 앉을 테니까 너네들 손 올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은요, 자기들이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보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누구나 다 모세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조력자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이 아론과 훌 나왔는데 우리 아론 다 알잖아요. 훌은요. 여러분 훌 알아요? 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훌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31장 한번 볼게요. 훌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31장. 자, 회막, 즉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요? 기술자들이 만들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명합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또 6절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그래서 오홀리압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을 만들 때 중요한 두 사람, 회막에 필요한 것들, 뭐 법궤도 만들어야 되고 물두멍도 만들어야 되고 성막에 천도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어야 되는데 옷에 뭐 화려한 뭐 보석도 물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두 명의 아주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영을 주시는데, 한 명은 1절에 있는 브살렐이고 6절에 있는 두 번째는 오홀리압입니다. 두 사람. 그런데 1절에 브살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누구 손자? 훌의 손자. 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른다. 여러분, 훌은 회막을 만들 때 두 기술자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브살렐이 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브살렐의 할아버지가 바로 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손자가 회막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회막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누구나 만들 수 없죠. 그거는 손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31장 이후부터 쭉 볼 텐데,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훌의 손자인 그 브살렐이나 아세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이나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것을 연구하게 만들어요. 연구해가지고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회막을 만들어 봤어야지, 언제. 제사장 옷을 만들어 봤어야지. 그런데 기술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곳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나는 이것을 받았을 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정신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싸움에 필요한 존재들이 있고, 기도하는 용사가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내가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디딤돌이 된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70이 넘으면 은퇴를 하셔요. 그러면 직분에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직분에서 은퇴를 하면은 이제 그동안 받았던 직분을 다 내려놓죠. 그래서 직분을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선으로 가면은 손을 다 놓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직분만 내려놓고요, 봉사는 그대로고 헌신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하라 그러잖아요. 남성교회 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직분만 내려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나, 아직도 나는 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청소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요, 그것도 안 된다, 나는 힘이 없다, 이제는 나다닐 수도 없다,
그러면은 겨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제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직분만 내려놓지 다른 거는 그대로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안 된다. 새벽에도 못 일어난다. 나는 이제 기도도 못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누워서 병상에서라도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힘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목사들도 70대에서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70 넘어서 그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돈이 있으면 내가 못 갔던 선교지 돌아보고, 그때 능력 있으면 그때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서, 나이 들어가지고서 뭐해요. 목사들도 은퇴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잠도 없는데 가가지고서 내가 그동안 목회했던 모든 그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은퇴한다고 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목사의 직분은 내려놓고 목사의 사역도 내려놓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끝까지 죽지 않는 건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기는 거예요. 100%. 첫 번째 전쟁 어떻게 이겼어요? 힘을 합해서 이긴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나는 용사일 수 있고, 나는 기도의 사람일 수 있고, 나는 도움의 사람일 수 있고, 이렇게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시끄러울 때 기도하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위로할 줄 알고, 교회에 무언가 필요할 때 돌볼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삶. 내가 아론이 되었든 훌이 되었든 모세가 되었든 여호수아가 되었든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끝까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도의 용사로서, 말씀의 용사로서, 나눔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최성진 권사님 새벽에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명하여 주옵시고, 평생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복 중에 복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목회하는 아드님의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